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2022년 전교인 셀 양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무엘하 22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흠이나 결핍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찬송이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충분하신 완전하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유일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영원토록 사랑하며 서로를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빌립보서 2장 9절,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참고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그렇게 높이며 사랑하는 관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굳이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특히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까지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원하셔서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랑은 배가 하는 겁니다. 그 행복과 선함이 점점 배가하고 풍성해지도록 사랑은 운동을 합니다. 반면 사랑의 이름으로 행동하지만 타인을 이용하며 자아와 욕심만 채우는 인간의 활동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봅니다. 마치 블랙홀 같아요. 모든 것을 그냥 자신 안으로 빨아들여서 자신의 덩치만 키우는 사랑의 이름으로 활동은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파괴하는 블랙홀 같은 아픔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관계에서 참 많은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사랑은 더 풍성하도록 나 자신을 떼어주고 나누어주고 배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풍성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특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신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만 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면 후손들은 동산 밖에까지 세상 끝까지 퍼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온 세상이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번성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에덴 동산.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사실 상상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에덴 동산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날 때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는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깨진 관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상실이죠. 생명나무의 상실. 이것이 인간에게는 죽음인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내쳐진 상태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아담처럼 에덴, 즉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때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에덴, 즉 성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에덴 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역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막과 성전 안에 장차 회복될 에덴의 비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막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도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에 나무처럼 생긴 가지가 7개나 있는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세우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훨씬 더 충만하게 그려져요. 예를 들어서 성전 내부에 보면 종려나무, 꽃, 열매 무늬로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전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에덴에서 처음 시작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역사는 단지 성전이 될 장소와 건물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삼아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였던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이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성막이나 성전 같은 구조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특정한 장소를 가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모신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에덴이고 성전이 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것이죠. 물론 에덴이 그때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에덴이 완성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네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최후에 완성될 에덴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하나씩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돼 있는데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세상 사람 누구나 구원하는 생명나무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덴 동산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처음 시작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마지막 때에 더 완숙하게, 더 풍성하게 완성될 것임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전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 세상 만민이 에덴을 회복하는 비전, 이 비전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영원한 코이노니아를 오늘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에덴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단지 조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움직이는 삶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기 위해서 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셀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소그룹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도 머리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 그 두세 사람도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 영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동산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최소한의 두세 사람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의 임재이자 우리의 생명으로 품은 셀 공동체를 세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셀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를 묘사하는 말씀을 근거로 셀이 어떤 공동체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셀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단지 우리가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순종을 하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성품, 말,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순종의 결과 예수님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 성품이, 내 태도가, 내 언행이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보면 우리가 순종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셀은 무엇을 하든지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용서와 구원하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셀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셀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분과 삶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란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섬기며 돕는 사람이에요. 셀에서는 셀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서로의 예배를 돕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셀이 함께 예배할 때 역할을 골고루 나눔으로써
모두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할을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함께 하는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셀 리더 입장에서, 우리 대학교구로 하면 섬김이 입장에서 말이죠. 셀원이 모임에 오기만 해도 리더는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셀원은 셀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셀 리더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배 때 무슨 역할 안 해도 돼요. 참석만 해도 여러분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 리더로서 셀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셀 식구들이 참석한 것만으로도 리더인 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다. 또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겠죠. 당신이 나를 돕는 제사장입니다. 이처럼 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다른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돕는 제사장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역할을 맡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가족, 또 초대받아 오신 이웃, 한동안 침체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교우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대하고 섬기는 활동 일체가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제사장다운 삶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셀이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고 모두가 제사장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셀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번역된 말, 영어 성경에 보면 하우스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 가족들 다 의미합니다. 가족은 비즈니스나 성공 그 외에 다른 목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 사역이나 선교를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나 목회나 성공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가족은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목표를 갖지 않아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이 최고이고 전부입니다.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하거나 전도하거나 봉사를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할 때에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외식을 하러 어디 나갔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그건 나갔는데 먹는 거에만 정신 팔려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뭐 하러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또 가족이 어디 나들이를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그게 가족이 같이 하려고 나가는 거죠. 가서 구경하는 거, 가서 뭐 하는 거, 거기에만 온통 신경이 팔려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 서로 대화도 안 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건 가는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의 궁극의 목표는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셀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일도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때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함께 세상 속으로 흩어져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셀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꿈꾸시는 에덴 동산 공동체가 오늘 여기서부터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